아는교회 성경 일독학교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온전히 임하고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무엇이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어디 교회에 쓴 거죠? 어디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걸까요? 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부터 해서 3차 선교여행을 거칠 때마다 항상 그 관문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자주자주 들렸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애정을 많이 쏟았고 그 교회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했었습니다. 매우 사랑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역시 그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우리가 보시면 잘 알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의 결과는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그것을 더 압축하면 자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제는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16장이라고 하는 긴 분량에 해당하는 편지를 차근차근 세세하게 그 복음을 친절하게 아주 세밀하게 설명했다면 갈라디아서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목적과 강도는 달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판하고 그 문제를 차단하고 끊어내기 위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다그치고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문체가 아주 강렬하고 아주 짧으면서도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어떻게 됩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2장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스스로의 삶의 자서전적인 내용, 바울의 그 삶의 간증, 바울의 삶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사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3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변호입니다. 복음. 복음을 변호했습니다. 그 복음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3장과 4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칭의에 대한 내용을 변호합니다. 칭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5장과 6장은 칭의 다음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뭐라고 배우셨죠? 칭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값없이 얻는 것은 칭의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내 삶이 변화되고 그죠? 하늘 백성의 삶으로 삶이 개혁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내 삶이 순종케 되는 삶. 그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러죠? 성화입니다. 칭의는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칭의는 죄인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성화는요. 의인이 의인답게 사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이 바로 되었다고 해서 한 번에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의인답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순간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성화의 단계에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의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하고 그 다음에 삶이 변하는 단계죠. 아주 명확하게 그 변호를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해야 됐을까요? 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해야 됐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과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엇을 쫓는다고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즉 교인들이 바울이 사랑했고 바울이 애정을 쏟았던 교인들이 무엇을 쫓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김은혜 집사님, 다른 복음과 참 복음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아닌 것을.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거짓 복음. 갈라디아 백성들이 그러면 어떤 거짓 복음을 믿었던 것일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기 다른 복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음이 나왔어요? 뒤에 그리스도의 복음. 뭔가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가 없는 복음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아닌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겠죠? 근데 그 진리가 없는 복음은 뭐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백성들이 따른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이 초반에 이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진리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직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백성으로 산다 할지라도 무엇을 전하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영적으로 저주를 받겠다라고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결코 다른 복음을 쫓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한 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고 이 내용은 뭐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 당시에 사도의 기준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죄송합니다.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들을 사도직을 주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등장했던 인물이고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계시도 받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나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사도로서의 삶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바울이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들이 어떤 다른 복음을 의지했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바울이 심지어 베드로 사도까지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믿음 플러스 뭐라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른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제가 다시 정리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간 믿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율법의 행위도 따라가야 된다. 이거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도 다른 복음이라고요. 참 복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라고요?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나 오늘날의 시대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무엇이 헛된다고 얘기하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그런 항목들을 나열하면서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들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정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시험받고 서로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왔다가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주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오직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너 안식일 제대로 지켜? 너 왜 고기 먹어? 너 왜 복장이 왜 그래? 너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 너 왜 자녀 교육 그렇게 시켜? 너 왜 제사 제대로 안 드려? 절기, 구약에서 율법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건강법이 있고 여러 제도가 있고 절기가 있고, 그렇죠? 제사법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레위기부터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이 법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생성됐던 나름대로의 전통과 법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몇백 가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도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삭막한 교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빨리 처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과 4장에 가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할 건데요. 자, 우선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반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율법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십계명이 언제 내려졌습니까?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죠? 율법이 반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이 제대로 십계명이 반포되었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와서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그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릉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들이고 그러한 백성들이 바로 구원받을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비결을 바울은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무엇하여서요?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도 침례식이 여기서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물은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피의 옷을 우리가 선사받는 예식이죠. 마음에 피를 바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 완료형,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못 박혀 있는 이런 뜻입니다. 못 박혀 계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시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무엇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행위를, 다른 어떤 내 삶의 어떤 기준을
이 십자가 옆에 올려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복음은 십자가로만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복음인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옆에다가 여러 율법, 행위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복음에 두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그럼 율법을 버려야 될까요? 바울은 3장과 4장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엇이래요? 초등교사 혹은 제 성경적에는 몽학 선생이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교사였다는 겁니다. 가정교사. 집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 가정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몽학 선생 그런 의미입니다. 초등교사.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몽학 선생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한다. 왜 얻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몽학 선생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는 이 가정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인도해서 그렇죠?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진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몽학 선생,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어서 어디로 인도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앞에 가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앞에서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율법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구원은 이거 지우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는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였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율법은 뭐예요? 율법. 왜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되죠?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건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이 구원의 과정 속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안 되냐면 율법의 행위를 절대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라 분명히 우리 2장에서 지금 배웠어요. 그렇죠?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요. 자, 우리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율법의 기능과 역할과 율법을 지켜야 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교회가 왜 율법을 버릴 수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왜 당신들은 율법 지킵니까?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니까. 아,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자,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규례와 명령. 두 자로 줄이면 율법이죠. 성령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행복이에요, 행복.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행복하려면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게 균형을 이뤄야 진짜 복음인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불행하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관계 속에 기쁨 속에 있긴 하는데 삶이 불행해요. 건강하지 못해. 맨날 스트레스 받고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연약해지고 스트레스, 우울증, 염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신앙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구원과의 행복이잖아요. 구원받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행복의 비결을 율법을 통해서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구원에는 율법의 어떤 것도 여기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채식해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 안식일 지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채식하죠? 구원받으려고요? 아니요. 건강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주신 거잖아요. 맞죠? 예. 이렇게 말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기다가 구원에다가 자꾸 믿음 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때때로 율법주의로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장에서 이제 드디어 성화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5장 4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로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구원 얻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누구에게 떨어진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오히려 떨어졌다.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건 멸망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버리지 않는, 율법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뭘 의미할까요? 사랑.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품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율법이에요. 사랑의 법. 율법의 어떤 행위나 그런 조항과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정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자유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을 이게 율법 진짜 지키는 진정한 율법 순종입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 행함은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율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온 율법이라 그랬어요. 한두 가지 율법에 온 율법이 사랑이래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 구원과는 내 행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죠? 그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여러분 행위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참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참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할 때에도 무엇으로 행하냐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행하고 지키는 것은 그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진정한 율법 행함은 뭐예요?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과 생각과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율법 행함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와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율법이 율법주의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의 모습이 보여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 행하는 경우는 성령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입니다. 이거를 반대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는데 자꾸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정죄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뭐가 없다는 증거죠? 사랑이 없는 것이고 율법주의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도 없는 것이고요. 네, 정죄와 판단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방향은 분명히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이타적인데 내가 신앙을 이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율법도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율법 행함은, 참 복음은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 첫째는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이게 진정한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진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율법을 겸손하게 행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게 6장에서 나타납니다. 6장. 잘 보세요.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정죄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래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뭐래요? 내 자신을 돌아봐. 여기 보면은 바로 잡으라고 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딱 보고 이제 그거 봐라. 이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나 주변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나 그 전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사랑의 품성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잡으라는 말은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럼 바로 잡게 되어 있어요. 지적하고 뭔가 정죄하면요,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로 잡힐까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안 바뀝니다. 근데 내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으면, 내가 스스로 보여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섬기고 사랑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잡는,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더 깎고 내 자신에게 모든 걸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자꾸 남에게 모든 거를 화살을 돌립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나를 안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이죠.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진짜 율법을 행하는 백성들의 참 모습입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우리 아는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사랑이었고요. 성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걷어내고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역사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저도 재림교회 골수분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 받지 못하면 자꾸 저도 뭐 하게 될까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게 가정에서 교회에서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동스럽게.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 곧바로 여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로 갑니다. 다른 복음, 율법주의.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 바로 여기. 갈라디아 교회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재림교회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력한 율법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바로 여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공격할 수밖에 없고 다른 복음을 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1년 동안 혹 쫓았다면 그 복음을 버려버리고 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6장 결론의 말씀이 우리의 올 한 해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마무리해야 될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으로만 살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이 다가오는 2023년에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품고 섬기고 서로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상대방의 문제가 보일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품고 예수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